오늘은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좀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 사실 다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쓰고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쓴 건데요. 이 두 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잠깐 우리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전에 배웠었죠? 신약의 여러 책들이 종류가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먼저 역사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서신, 그죠? 교회서신이라고도 불려지는 바울서신이 있었고, 또 바울서신 가운데 목회서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동서신, 일반서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서신 가운데 어느 책일까요? 교회서신입니다. 교회서신. 그렇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서신에 해당되고요. 또 야고보서는 어떤 책일까요? 공동서신입니다. 일반 서신, 이렇게 불려지는 공동서신입니다. 이걸 좀 염두하면서 우리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갈라디아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데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먼저 보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들, 다른 책들을 볼 때 그냥 무작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기록된 순서대로 보려고 그래요. 다시요. 기록된 순서대로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 가운데 어떤 책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거죠. 대충 이해되시죠? 물론 연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을 것으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 한 권씩 한 책을 보면서 왜 그런지도 한번 살펴보고 사도행전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런데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찾으셨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준비되셨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지금 교회에 쓴 것을 지금 볼 수 있는데, 1장 1절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개해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이렇게 서두부터 땅 하고 때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이유를 이따가 조금씩 살펴볼 텐데, 어쨌든지 간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갈라디아서가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도시들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갔었던 도시들, 어떤 도시들이 있을까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갔다가 또 배를 타고, 그죠? 배를 타고 살라미 갔다가 바브 갔다가 다시 배 타고 버가에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갔던 요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은 한 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넓은 지역이에요. 마치 경기도, 경상도 이런 것처럼 넓은 행정구역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방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던 그 도시들이 있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연대는요, 주 한 49년경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 주 49년이 굉장히 중요한 연도예요. 이 주후 49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따라가 볼게요. 전혀 지금 모르시죠? 자, 1번, 연대에 보면 1번 보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예루살렘 공회 이전이었어요? 이후였어요? 이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한번 펴볼게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펴볼게요. 사도행전 15장. 이 사도행전 15장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의 연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후 49년쯤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펴면 성경에 이렇게 조금 다르겠지만 그 위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을 요약한 제목들 보통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에 교회들이,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예루살렘에서 했어요. 그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연도가 몇 년도라고요? 주후 49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것은 이 사도행전 15장 전이라고요? 후라고요? 전이에요. 전. 그래서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던 내용들이 한 14장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 14장까지.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다른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소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방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 중요한 결정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요구해야 된다,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는다든지 음식 그런 정결법을 지켜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회의가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이 사도행전 15장의 중요한 예루살렘 공회 회의의 결정,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정 이전에 기록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알고 난 다음에 이걸 썼다고 하면 성도들에게 뭐라고 썼겠어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회의를 했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본다고 하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시점이 아마도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가 있기 직전에 기록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갈라디아서에 그러면 이제 연대는 대충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회 직전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왜 갈라디아 지역이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갈라디아 지방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이 있던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이방인들 지역이니까 이죠.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생겨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 중에.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개척되고 세워지고 그렇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세웠던 이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 맞지만 그 믿음만으로는 어떻다고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들어가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나를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데 너네들 가지고 들은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야.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가짜인가? 우리가 반쪽짜리만 듣고 그 이후에 진짜 중요한 얘기 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다 넘어가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 직후에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진짜로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록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쓴 시점은 언제가 되겠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결정이 내리기 직전, 그 아마 시점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핵심 주제와 특징을 이제 보면서 우리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는 좋은 이유 때문이에요? 나쁜 이유 때문이에요? 사실은 나쁜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그 안에 파벌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자, 준비되셨죠? 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 자, 준비되셨죠? 5장 12절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사람들을 갈라지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또 교란하는 그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분명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율법을 지켜야만, 특별히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이러한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켜야 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가르침은 다른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가짜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말은 가짜야,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야, 사도 바울이 좀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면서 썼던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겠죠.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데 썼던 말들이 있겠죠. 그런 말들이 어떤 말이냐면, 첫 번째는요, 야, 사도 바울이 뭔데? 사도 바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뭔데 그런 얘기를 했어? 그 사람은 그냥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니까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1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땅 하고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권위로 사도로 세움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세움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곳곳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공격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말을 가지고 왜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 신뢰하면 안 돼.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공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이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내가 그냥 혼자 연구해가지고 내가 그냥 혼자 묵상하다 그냥 갑자기 머리에 번뜩 떠오른 그런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의 내용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부터 2장 21절까지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자기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얘기를 왜 하느냐? 자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도가 됐는지, 내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1장 11절부터 보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준비되셨죠? 형제들아,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거 내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자기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히스토리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유대교를 박해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나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 방문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런 자기 히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공격했냐면, 사도 바울이 설사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정한 것이 아닌데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말은 아무 권위도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많은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사도 바울 그거 얘기한 거 12사도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 없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무 권위도 없는 말이야,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내가 말한 거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들도 인정했어. 야고보, 게바, 요한 같은 그런 기둥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도권이 나에게, 바울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히스토리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 만난 이야기를 기록해요? 이런 사도들, 야고보, 게바, 이런 사람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도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도로 인정받았고 내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누구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 지도자들도 인정한 거야 라고 그렇게 변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가 성령 체험했지 않나? 너네도 성령 체험했잖아. 근데 니네가 성령 체험했던 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을 때 성령 체험했어?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때 그 복음을 믿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 체험했어? 생각해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언제 체험했는지 질문을 해요. 그게 3장 2절과 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들도 성령 체험했잖아.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잖아.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성령의 체험을 받았던 것이 율법을 지켰을 때야? 아니면 듣고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야? 자기들이 그럼 생각해 보겠죠. 내가 성령을 체험했는데 그때 언제예요? 율법을 지켰을 때가 아니라 믿음을 가졌을 때. 그죠? 또 5절에도 또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체험을 했어요. 성령의 체험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체험을 했었던 때가 언제예요? 듣고 믿음을 가졌을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의 경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느냐? 왜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그렇게 넘어가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논증을 하느냐?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요. 특별히 3장 6절부터 9절까지 누구를 예로 드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 자, 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3장 6절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사실을 버리고 다시 구약의 그런 옛날 그런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초등교사,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정작 초등교사가 안내하고 소개하고 데려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 그건 어떤 것이에요? 고등한 그런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초등한 율법의 교사로, 그렇게 초등교사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했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이건 말이 안 돼. 얼마나 그럼 사람들이 방종하겠어. 행함 없이 율법을 지키는 일 없이 믿음만 가진다고 말하면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아무렇게나 막 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우리 안에 자유를 주는 이 구원의 믿음은 우리를 방종으로 아무렇게나 사는 삶으로 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으로 이끈다고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낳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자, 형제들아, 우리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무슨 말입니까? 자유를 위하여,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었는데, 이 자유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낳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6절도 읽어볼게요. 16절 준비되셨죠? 16절 내가 이르노니,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방종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경고하느냐? 7절, 8절, 9절, 6장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거짓 교사들이 얘기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거짓말이야.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는 결과적으로 성도들을 방종하는, 타락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삶으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우리로 방종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방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방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건 잘못된 거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가끔씩 보니까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좀 이렇게 어르신, 좀 약간 중년,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옛날 얘기를 하면서 싸워요. 이런 거요. 제가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요즘 바쁘고 힘들고 분주해서 힘들어요. 그럼 이제 한 세대 위에 이제 중년분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땐 애 없고 들쳐 없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러면 이제 또 그 위에 어르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에 일본 순사들이 칼 차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잡아가고 그럴 때 순교의 각오로, 일사각오로 신앙생활해서 너희들 신앙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죄송한데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거짓 교사들이 얘기한 게 그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니네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어? 신앙생활 하려면 율법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니네 가진 신앙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가 꼭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른 어떤 고상한 행위가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런 신앙은 가짜, 이게 참 모자란 신앙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공로나 내 의지나 내 행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때때로 좀 모자란 것 같은 사람들이 와도 정말 믿음으로 정말 구원을 받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좀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태도를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가질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왜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죄짓잖아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내가 이런 율법을 지키는 요구를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록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한번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자기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갈라디아서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야고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우리 야고보서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었는데 목사님 통해서 이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나중에 후에 목격하고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단순히 믿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됐습니다. 아까 전에 사도행전 15장을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이 야고보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잘 믿은 정도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 역할을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가들에 따르면 한 주후 62년 혹은 주후 66년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전설에 따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떨쳐가지고 이 야고보를 죽였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와요. 어쨌든지 간에 이 야고보가 죽은 해가 한 62년 혹은 66년쯤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최소한 이 62년 전에는 기록됐다는 거죠. 자, 그 연대를 보시면 62년, 66년에 순교했기 때문에 이 편지의 연대는 그보다 앞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근데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이 야고보서는 아마도 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을 때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절 볼게요. 1장 1절.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포로 시대를 경험하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죠.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1차적으로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2장 1절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절. 자, 2장 1절.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형제들이라고 부르는데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일반에게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플러스 다른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주된 독자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주된 독자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이 있기 직전에 기록됐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암시가 이 야고보서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예루살렘 공회 직전에 아마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갈라디아서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는 어떤 걸 얘기했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야고보가 사도 바울과 조금 사이가 안 좋았나 보다,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나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역사상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야고보서를 좀 낮은 것으로, 좀 이렇게 좀 별로 그렇게 고상한 그런 서신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예요.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가 다른 것을,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야고보서를 좀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뭐냐?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다. 그래서 행동과 성품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과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만 있다고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죠?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뭐예요? 능히 자기를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 혹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야 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의 주 초점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뭐예요? 내 행동, 내 의, 율법을 지키는 어떤 선한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초점이에요. 근데 야고보의 초점은요, 도대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야고보의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모순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강조점의 차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기를 정말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것이에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성품의 변화, 생각의 변화, 습관의 변화, 말의 변화, 또 가난하고 이런 억눌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이런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 문제를 야고보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굉장히 실천적입니다. 아주 실천적이에요. 이 야고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신약의 잠언이에요. 신약의 잠언. 잠언 어때요? 잠언 읽어보면 굉장히 실천적이죠. 그죠?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않고 바로바로 실천적인 얘기하죠.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아주 대부분이 명령형이에요. 막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아주 실천적이고 아주 실용적인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읽기가 쉬워요.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실천적인 내용이니까 읽었을 때 머리에 쏙쏙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믿는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나, 또 말은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또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또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런 아주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야고보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야고보와 바울이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어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어떤 기준을 갖춰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그 믿음은 어떤 특징을 반드시 갖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좀 무서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무서운 말씀. 우리
17절, 18절, 19절, 20절,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19절, 20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를 얘기하냐면 죽은 정통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교리를 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라면 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 이 야고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귀신들도 그런 믿음은 가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정통이죠.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혹시 나 예수님 안 믿거든요? 이렇게 손 들고 일어설 수 있는 분 있겠어요? 거의 없죠.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단순한 립서비스, 그냥 말뿐인 것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우리 안에 구원을 가지는 그런 참된 믿음이 있다면 단순히 이런 립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성품의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찾아온다.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과가 있어요. 사과. 근데 여러분, 사과가 있는데 사과 씨 먹다 보면 보신 적 있죠? 사과 씨. 여러분, 사과하고 사과 씨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달라요? 사과 씨하고 사과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아니요, 완전히 다르죠? 크기부터 사과 씨는 아주 조그매요. 사과 씨 검은색이죠? 그런데 사과 빨간색, 초록색 이런 거죠. 색깔도 달라요. 크기도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과 씨를 심으면 나중에 뭐가 열리죠? 사과가 열려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아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씨인데 믿음을 심으면 이 믿음에 어떤 게 열려요? 행함이 열려요. 모양이 달라 보여요.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뭘 가져와요?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가져와요. 그런데 믿음을 심었는데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없이 악한 거, 막 말도 함부로 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막 차별하고 여전히 막 더럽고 간음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전혀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 믿음은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사과씨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과씨인 줄 알고 심었는데 거기에 엉겅퀴가 열렸다. 그럼 그거는 엉겅퀴지 사과가 아니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는다고 얘기하느냐?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이런 것을 낼 수가 있어?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심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열매를 맺어야 돼요? 행함,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몸으로 섬기는 걸 전혀 안 해. 항상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순간은 항상 빠져. 그럼 그 믿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해 봐야 돼요. 어제 대청소했는데 다들 오셨나요? 난 몸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저차원적인 일이야. 어떻게 몸으로 나는 고상하게. 여러분, 야고보에 따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왜 우리 교회 맨날 이렇게 설거지하는데 사람이 부족합니까? 주차하는데 왜 맨날 문제가 나오죠? 고상한 믿음이 있다면 행함도 고상해져야 된다는 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이에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어떤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건지도 몰라요.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여전히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요. 다른 사람 이렇게 막 흉보지 못해가지고 계속 흉봐요. 어제도 흉보고 내일도 흉보고 모레도 흉볼 거야. 여전히 이기적이야.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어. 늘 똑같아, 행동이. 소위 말해서 곤조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죽은 정통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좀 이렇게 신앙이 좀 좋지 않은, 또 이렇게 행함이 없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해하고 품어줘야겠지만, 또 한편으로 계속해서 여전히 그대로인 사람, 계속해서 여전히 행함이 없는 사람,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중하게. 여러분, 이런 행함의 변화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10년 전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그런 변화가 있어요? 이런 거 없으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 가르침, 또 야고보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내가 정말 내 의로, 정말 내 노력으로,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나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그 구원의 선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구나, 감사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그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그런 훈련들을 게을리하지 않을 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을 갖춰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커지면 어떤 거예요? 균형 없는 신앙,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와 긍휼, 또 나에 대한 어떤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지만, 또 한편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시련과 훈련을 잘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전히 아직도 내 노력으로, 내 잘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단 조금 낫지, 거짓 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성도지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따르면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납하여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이 시간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내가 좀 우월감 가졌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이 시간 우리 먼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